좋습니다.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행에서 언어의 수행적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그 말이 언어가 말이죠. 언어 자체에서 수행적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주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주문을 외우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이 말이죠. 언어 자체가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주문의 의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의의가 가지고 있는데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주문을 한번 어떤 평가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주문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요. 초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초세속적인 생활, 초세속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세속을 벗어나버렸다 이 말이죠.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자, 초세속적을 하면서 단순히 주문이나 지는 이것만 의존을 해요. 주문이나 지는. 그러다 하면 이게 뭔가 하면요, 신비에 떨어져 자꾸 사람이 신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문 수행을 잘못하면, 주문 수행을 잘하면은 도움이 된다. 인격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문이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는요. 그렇지만도 초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세속과는 자꾸 떨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종교는요, 절대로 초세속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죠? 종교는 초세속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종교는 뭔가 하면요, 세속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수훈대신사, 정산천사, 대종사 맡은 분자 얘기했죠? 대종사님은요, 현실계, 세속,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인간의 삶의 세계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라 우주만유가 사는 세계, 이 우주의 어떤 원리, 이런 원리를 바탕을 둬가지고 열어진 것이 대종사님의 법 아닙니까? 근데 초세속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상전, 이사병행,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세속적이 되면은 신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문 수행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문 평가에서 확실하게 알고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교조가 깨쳐가지고요, 깨친 그 사상을, 교조가 깨쳤잖아요. 깨달음 얻었잖아요. 자, 수훈대신사도 깨달음 얻었죠. 강정산사도 깨달음 얻었죠. 대종사님도 깨달음 얻으셨죠.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문자로 이념과 사상으로, 깨달음의 것을 이념과 사상, 정리를 해야 돼요. 딱 정리를 해내야 돼요, 그것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못 해내면은 뭐로 흐르겠습니까? 주문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정리를 딱 해내, 내가 깨달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다 하는 것을 이념과 사상으로 딱 정리를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이념과 사상에 바탕해갖고 주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주문은 뭡니까? 주문 수행은 이게 주문 수행은 뭐죠? 아, 말이죠, 말요. 주종, 주라 그러는 그 말이 아니지. 이게 본이고요. 근본이에요. 이념과 사상이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근본이 이념과 사상이 돼가지고 주문이 따라가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주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만약에 말이죠, 이기 없이 말이죠, 이쪽으로만 가면은 신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대신사 4년, 정산천사 9년, 대종사님 28년. 그랬죠? 대종사님께 28년간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신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하신 내용이요. 인연과 사상을 정리해가지고 쫙 하는 것이 정전이죠. 정전. 이것이 정전이에요. 우리 정전. 정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정전을요. 그래서 우리 정전은 말입니다. 대종사님,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교조가 깨쳐가지고요. 깨친 그 당신의 깨닫음의 내용을 문자로 스스로가 저수를 해서 완성을 한 것은 유일한 경이 뭔가 것이 정전이에요. 유일해요. 세계적으로 유일해요. 기독교 성경은 어찌 됩니까? 기독교 성경은 제자들이 누가가 쓰면은 누가복음, 마가가 쓰면은 마가복음, 마태가 썼으면은 마태복음, 그러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정산 천사님은 그 은행록을 지금 대순정경 그랬죠, 제가. 대순정경. 그것도 제자들이 다 쓴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제 지금 천도교는 지금 그것은 뭐 이제 포동문, 이제 건학문 뭐 이래 갖고 가사 몇 편 써가지고 한 것이 동경대전이라고. 그것도 이제 뒤에 편집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대종사님께서는요, 28년간 당신께서요, 여러 가지 저수를 하시면서 계속 당신의 깨닫음의 내용을 앞으로 오는 시대의 트렌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셔요. 예측하시고 그 예측한 그 미래의 트렌드의 방향으로 당신의 이념과 사상을 쫙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게 정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전을 정산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떤 경이라 그랬죠? 원경 그랬대요. 정전은 원경. 이 원자 어떤 원자죠? 어떤 데는 경이다. 세상에 이런 경이 없다 이 말이죠. 대종경은 뭔 경이라 그랬습니까? 통경 그래. 대종경은 통경. 통할 정도 통경. 통경. 대종경은 통경 그래. 두루 사통오달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 원경이에요. 그래서 원경은 가장 거는되는 경이에요. 그 경 속에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의 이념과 사상, 후천시대를 나는 이런 이념과 사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 집을 짓자면은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이야지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설계도가 있어야지 집을 짓죠. 그래서 이게 설계도라는 말이죠. 후천개벽의 세상을 설계하는 데서 나는 이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내가 후천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어디 들어있냐? 정전 속에 다 들어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그 주문의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원불교 주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 정전에 바탕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활용하시는 주문을 대종사님께서 몇 개 내놓으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주문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세 개. 예, 이제 그렇죠. 자, 이제 첫째가 이 성주예요. 이제 두 번째가 영주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청경주예요. 자, 성주는 이제 어떤 주문인가 하면요, 영가를 천도하는 주문. 영주는 어떤 주문입니까? 예, 소원을 성취하는 주문. 소원 성취 주문. 청정주는 어떻게 하는가? 제액을 소멸시키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청정주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지금 이제 밝히고 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그 주문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른 데는 주문을 굉장히 그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서 이게 제 검색을 해보면요, 굉장히 주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마지막 원불교 주문을 하면서는 그러다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요, 원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주문을 의식 속에 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잘 해놨죠? 우리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것이 말이죠, 전체적인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뭘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요, 딱 지금 맞아요. 그래서 영가를 천도하는 것은 성주거든요. 그리고는 소원 성취,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은 영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하면 청정주는 제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청정주 한 번씩 외우세요. 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아이고 요새 참말로 어제 제가 이제 경주서 오는데요, 이게 지금 요새 참 이 KTX 저거 타고 있는데 5송에서 딱 몇 번 시간이 있는가 하면 갈아타는 시간이 딱 12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늦어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삐끗 조금만 참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로 대단하대요. 1번도 사고 없어요. 착착 그 시간에 갖고요, 그냥 뭐 딱딱한데 5송에서 딱 타니까 익산역까지 그냥 직행으로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주역에서요 2시 50분 차를 탔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요 4시 40분이에요. 4시 50분이에요. 딱 도착하니까요. 근데 1시간 차고도 없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대단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예전 같으면 그게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수록 사고가 없습니다. 맞죠?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요, 오토바이 하나 나가면 오토바이 가게에서 뭔가 하면 아이고 또 가보 하나 생겼다 그런다네요. 가보 하나 생겼다 그런데요. 이 오토바이를 왜 타는가 하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요, 이게 스피드의 즐거움, 쾌감,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요, 그거밖에 이제 그게 굉장한 거랍니다. 스피드 쾌감요. 그래서 이 빠르면서 오는 그 어떤 시원한 이것도 말이죠. 그게요,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제시해 준 과제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제일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빠른 차가 1시간 5분 만에요. 용산역에 출발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딱 익산역에 오는데 1시간 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차는요, 공주에서도 쉬고, 오송에도 쉬고, 천안 아산에도 쉬고, 광명에도 쉬고 하면은요,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런 차 타면은, 아이고, 지루하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빨리. 자, 그러면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이 딸른가 하면요, 이런 것이 딸른 거거든요. 제약이 딸른 거 아닙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제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는 항상 말이죠, 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그때 이제 대처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주문 전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이제 성주요. 이제 성주의 시작을요. 이 성주가 이제 어떻게 시작된 그 이제 기원이 연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성주를 대종사님께서 내시기 전에, 이 성주를 내시기 전에는 뭐로 했는가 하면요, 수행의 방법으로 뭘 했겠습니까? 주문을 외웠는데, 수행의 방법으로, 성주를 내기 전에 수행 방법으로, 그렇죠. 예, 남아미타불이죠. 연불, 남아미타불을 외우게 했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지금 성주 하나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도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시다가 그 사람들의 정도의 인지도, 성현들의 모든 법은 대기설법입니다. 대기설법 아시죠? 그 대중들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기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설법이 나오는 것이고, 안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높은 설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말입니다. 알아들으면 사람들이요, 신바람이 나서 자꾸 더 잘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요, 하던 말도 쏙 들어가 버려요. 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주를 안 했다. 수행의 방법, 뭐랬냐, 남아미타불 했어요. 남아미타불. 그래서 하다가, 남아미타불을 이제 연분하다가, 우리 이공주가 누구십니까? 구타원이시죠? 법포가. 구타원님에게 뭐를,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걸 한번 외워봐라 그랬어요. 이제 거래각도, 구타원님한테.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걸 외워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타원님이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성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영천영지 영보정생 척구들, 이걸 외워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성원님이 이제 영천영지 영보정생 외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걸 외우게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각각 구타원님한테는 지금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을 외우고 하시고, 성성원 선지님에게는 이제 영천영지 영보상생 만세멸도 상동로, 이걸 외우게 하셨어요. 그걸 외우고 하시고는 그 뒤에 이것이 영가를 청도하는 성주가 되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처음에는 남아미타불 연부를 염하다가, 이제 구타원님에게는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을 하시고, 이제 성성원님께 영천년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이걸 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고는 뒤에 가셔서 이제 천도품, 이게 몇 장인가 하면요, 4장, 예, 천도품 4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각각 외우게 하시고 이것이 영가를 천도하는 성주가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대종경에 나오죠. 그 이제 천도품 4장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성성원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죠. 이제 성성원이 그 어떤 분인가? 참 이것도요. 대종경에 이렇게 이름이 한번 나오는 것도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대종경에 이제 성성원이 이제 어떤 분인가 이제 한번 이제 잠깐 그 살펴봅시다요. 자, 이분은요. 1905년 8월 17일에 이제 고향이 된 건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셔요. 1905년 8월 17일에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셔요. 임실이 유명한 거 있죠. 임실 치즈 그 신부 돌아가실 때요. 예, 신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저 어디냐 전주 성당에서 지금 뭐 이제 그것도 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임실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요.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부친이 뭔가 하면요 성재환이에요. 부친이에요. 성재환이고 이제 모친은 이제 누군가 하면요 박공명선. 모친은 박공명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시나? 이게 대종경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보시나? 이게 이제 지금 성성은 이 어머니예요. 이제 박공명선. 이제 사이에 이제 태어나신데 7녀 중 막내로 태어나요. 7녀 중. 그게 딸만 7을 낳았죠. 그게 이제 성성원이 이제 맞는데 다 죽었대요. 위에 그 7녀 중 6은 죽어버렸어요. 싹 죽고는 누가 하나 남은 성성원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막내로 출생을 했는데, 근데 강고한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거 참으로 그게 임실 양반들이요 어떻게 경기여고를 들어갔다니까. 이 양반이요 경기여고. 이 당시에 경기여고 그러면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 경기여고를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 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성성원의 남편, 성성원 남편 되는 사람이요. 이제 경기의전에서 공부를 재학 중인 이제 전태익과 결혼을 해요. 이 성성원이 전태익.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24년이 언제입니까? 이 해가 뭔 년이죠? 뭔 해죠? 원기로 이 해가 언젠가 원기 9년이에요. 예, 총부 간판을 걸은 해요. 그리고 이 해가 언젠가 총부 간판을 걸고 갑자로 볼 때 뭔 갑자?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그래서 갑자는 제가 세 갑자가 있다 그랬죠? 상응갑자, 중응갑자, 하원갑자. 이게 세 갑자가 있다. 그래서 1924년이 이게 갑자년이에요. 갑자년이다 이 말이죠. 24년이 갑자년. 여기가 갑자년 이게 뭔가 하면 중응갑자의 시작이에요. 중원갑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924년에서 60년. 이건 뭔 갑자겠습니까? 여기 상원갑자예요. 1924년에서 60년. 이게 중원갑자죠. 중원갑자죠. 1924년에서 60년. 중원갑자죠.
그래서 중원갑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중원갑자에서 또 60년. 이건 이제 뭡니까? 이게 하원갑자예요. 자, 머리 밖으로 돌리세요. 하원갑자예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가? 1900 하원갑자지요, 지금요. 하원갑자인데, 하원갑자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원기 129년, 원기 129년, 그때 하원갑자가 끝나는 거예요. 원기 129년에. 그러면 그때 또 갑자가 시작되죠. 사원갑자가 시작돼요. 또 사원갑자 60년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옵니까? 또 중원갑자 오겠죠? 또 60년. 중원갑자 60년 지나면 또 뭐가 오겠습니까? 하원갑자 60년. 이렇게 계속 갑자가 돌고 돈다 이 말이죠. 근데 선천과 후천의 갈림의 기점을 어디다 주느냐? 여기다 준다. 제가 얘기했죠? 1924년. 뭐하다 이게 나왔나? 이해에 대종사님께서 경성을 가셔요. 서울을 가셔요. 그래서 그때 계동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할 때, 이 성성원이 계동에서 신혼살림을 할 때에 대종사님을 거기서 이제 며칠을 모시는가 하면요. 4일 동안을 대종사님을 모셔요. 24년에 경성 계동을 가셔요. 대종사님께서 가시는데 그 계동에서 4일 동안을 머무셔요. 머무실 때 누가 모셨는가 하면 성성원 집에서 모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성원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성성원의 어머니가 박공명선이라 그랬죠. 이 박공명선은 누군가 하면요. 자, 우리 여성 제자 중에서 1타원이 누굽니까? 박사시화. 예, 박사시화. 1타원이. 자,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죠? 초기에 말입니다. 참 생물 나셨다고요. 혼자 댕기면서요. 대종사님 당대 때 말입니다. 온갖 사람들 다 만나면서 생벌 만나러 가자고, 생벌 뵈러 가자고, 생벌 뵈러 가자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신 분이 박사시화 할머니.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면 최도화. 들어보셨죠? 3타원. 그 양반도 어딘가 하면요. 오수가 교당 하나 지금 있습니다. 그 촌이 전부 다가 되면 채씨 한 촌이 지금 채씨로 다 돼요. 온 동네가 다 최도화 할머니가 다 교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지금 한 동네에 교당 하나가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동네에 교당 하나가 있어요. 금평교당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박사시화인데 이 박사시화하고 박공명선하고는 관계가 어찌 되는가 하면은 쌍둥이 자매예요. 쌍둥이 자매. 둘이 쌍둥이다 이 말이죠. 박사시화하고 박공명선하고. 그게 성성원 어머니 아닙니까? 그게 사람 복 중에서는 인연복이 제일이라고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인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공명선하고 쌍둥이 자매니까 말입니다. 박사시화의 참 인도로 대종사님께서 1924년 처음으로 경성 계동에 가셨는데 이 성성은 그 딸 집에서 이 박공명선의 딸 집에서 4일을 머무시다니까. 자, 그렇게 이제 머물러서 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뭔가 불법 연구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인연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이제 딸을 7 뒀다고 하는데 왜 다 죽었다 그랬죠? 6은 다 죽고 지금 성성은 하나 남았다 그랬죠? 이제 이게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자, 이제 그런데
그때 이 갔을 때요, 성성원이 뭔가 하면요, 아까 이제 경성어전에 있는 전태익 씨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이분 이제 성성원이 아이를 이제 가졌어요. 그 임신 중인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참,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참 대종사님께서요. 적당한 기회에 한 번씩 말이죠. 성현의 말변지사를 쓰시는 거예요. 적당한 기회에 말변지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말변지사를 쓰시는가 하면은요. 그 임신을 했는데 그 뒤에 가셔가지고 박공명선의 죽음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성원의 어머니가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딸 7을 낳아가지고 다 죽고 하나만 남았는데 어지하고 사는데 성성원이 뭐 어지하고 사는데 이거 지금 있는데 이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을 예견을 하시고 치상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때만도 성성원이 출산하고 딱 사흘 뒤에 어머니 박공명선지가 돌아가시 버리는 거예요. 사흘 뒤에 출산 딱 하고 나서 이미 초상 준비는 다 해놓고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 그 경성에 있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 감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감탄할 거 아닌데, 이것이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쯤 이렇게 살짝 쓰시는 거예요. 이걸 주로 하신 분, 그런 것을 주로 하신 분이 지금 누구라 그랬지? 위에 수훈대신사하고 강정산 전사님은 그런 것을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주로 많이 썼다, 이 말이죠. 했는데, 대종사님은 딱 필요할 때 한 번씩 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게 죽으니까, 이제 박공명선 49세 종제를 지낸 거예요. 그때 대종사님 가셨어요. 이제 이 종제에, 서울에 이제 가셔가지고, 종제를 지내는데, 종제 지내는 석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고사 읽잖아요. 제 지낼 때. 그 고사 잘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교도님들. 이게 지금 교화를 안 해놓으면요, 고사를 안 하고는 어디 가면 예전에 그 책에 있는 거 있죠? 그거 읽는 사람들 많이 있죠? 봤죠? 그러면 덤덤하잖아. 근데 전곡을 실어가지고 고사를 써주는 그 고사 한 장이 말입니다. 떠나는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가시는데 이렇게 내가 슬프다. 아이는 전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잘 가시오. 정념이 떨어지요. 맞죠? 그게 우리 의식은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사 읽을 사람 잘 정해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고 나면 고사 읽을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성성원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원이가 그사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이렇게 써요. 성원이가 종사주의 시녀가 될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이 성원이 저기 따라하니까 내가 종사주의 시녀, 언녀지, 언녀가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이었다.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종사님 들으실 거 아닙니까? 이 대종사님께서요, 이제 제도를 알으셔야 되는데, 이제 뭘 모르니까 지금 멍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어째 되는가 하면요, 이 지금 남자는요, 우리 제도는요,
남자는요, 언자만 두게 돼 있어요. 여자는 언자의 반대는 뭡니까? 언녀요. 언녀만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집 관례입니다. 그 법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는 못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도 못하게 돼 있고. 근데 대종사님은 남자시죠. 성성호는 여자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그 마지막에 말이죠. 석상에서 이 성원이가 총사주의 은신여가 되는 것을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다. 그렇게 하니까는 말이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성성원과 대종사님의 우리 회상의 최초의 엄부은신여, 엄부은신여, 이 관계의 의례가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이 교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 박공명선이 누군가 하면 박사시와의 쌍둥이 자매라 그랬죠?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시와를 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인연관계가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 우리 회상의 최초의 이게 이제 생겨나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이다. 그럼 요거를 언제 하는 거면 원기 15년 1930년에 해요. 요것을 원기 15년, 원기 15년에 이제 요 관계를 이제 이 최초의 경성 출장소에서 소태산과 여자 회원 간에 처음으로 엄부시녀의 결성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엄부식이 이제 결성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죠. 성성원에게는 뭐를 외우라 그랬다 그랬죠? 있죠. 예. 성성원에게는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도 이걸 외우게 했다 그랬죠. 또 구타님한테는 거래각도 무궁화, 보벌체 대성경 이걸 외우라 그랬다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이 성성원이요. 이제 이 성성원이 이 경기역을 나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인테리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대종사님 제자들 전부 다 영광 계실 때는 다 영광 주위 사람들이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변상 계실 때는 어디 사람이 주로 됐습니까? 제자가. 예, 원평으로 김제 금산사로 석도암 들어가시기 전에 금산사 송대에 계시다 그랬죠? 송대에 계시요. 송대에 계시가지고 한 번 또 성현의 말변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는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강정산 천사의 제자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성현의 말변지사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 말변지사가 뭐라 그랬죠?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마에 십자가 그리니까 뻘떡 살아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님이 재림하셨다고 신통을 많이 했잖아요. 강경산 선생이. 원평 김제 강경산 선생의 제자들이 구름같이 보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변상 계실 때 참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추산 서중환 선생님. 이번에 김제에서 약방을 했어요. 엄청난 큰 약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말이죠. 대종사님을 뵈러 갔는데 어딜 가는가 하면요. 그때 대종사님 어디 계시느냐. 저기 석도암에 계셨어요. 석도암 계실 때 이제 지금 서중환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칠타원 정세월 할머니시에요. 칠타원 정세월 할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김제에서 큰 약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대종사님을 배우러 이제 이런 양반들이 이제 전부 돌아다니면서 지금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는요, 이제 배로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종공리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종공 유숙터 이번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변산을 들어가자면은요,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점심을 여기를 하고 바디제를 넘어서 변산을 들어가시오. 들어가셔가지고는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연구의 초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대단한 것이요. 서중환 선생님들. 이 지금 아까 이제 변산에다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총부에 나오셨잖아요.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는데 그 김제 약방이 말입니다. 총회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김제 약방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큰 약방이 3일을 탔답니다. 근데도 이 서중환 선지님이 말입니다. 총회 기간 동안이니까 김제를 안 가셨다니까. 대단하죠? 이런 혈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여기 계실 때는요, 여기 인연들만 지금 주로 만나죠. 자, 그런데 원기 9년 해가지고 경성 가시잖아요. 하고 이제 만난 것이 누구 만나는가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해할 겁니다. 구타원님 같은 분. 또 성성원. 서울에, 그리고는 육타원 이동진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지성이 그 당시로 봐서는 지성급, 지성인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말입니다. 경성을 드나드시면서 비로소 말이죠. 영광의 인연, 원평과 전라북도의 인연,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서울의 인연, 한국의 인연들을 경성에서 다 만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인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다. 자, 성성원, 자, 구타원님은요, 구타원님 대단한 분이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육타원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육타원님. 경성, 궁에서 다 지금 그 예의 범절과 이런 것들을 다 익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제 서서히 인연이 맺어지면서 우리 교단의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서울 다니시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이제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성원 이분이요. 그래서 5년간요, 이분이 5년간 경성지부 교화를 하셔요. 제가로서요. 이때는요, 제가 출가도 없었다. 그래서 5년간 교화를 주재해요. 경성지부 교화 주재를 하시는 거예요. 교화를 주재를 해요. 경성지부를요. 그 5년간 하시다가 말년에는 중앙수양원에 계시죠.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할 때 봤어요. 그래서 이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이제 지금 대종사님 성탑에 하루 한 번씩, 제가 사는 공회당, 지금 공회당 있죠? 공회당 그 동쪽 방에서 제가 처음 출가하고 그 살았습니다. 저 공회당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 때요, 그 앞으로 보면 제가 앉는 데가 또 저쪽 지금 조실 쪽, 그 구조실 쪽으로 그거 앉았거든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할머니 지나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대종사님 성탑을 하루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참배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했는데, 언제 열반하니까 원기 69년에 열반하셔요. 원기 69년 열반을 하셔가지고 이제 생을 마무리를 하시는데, 성주의 이와 같은 연원의 시작은 성성원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열반식에서 이제 이 영가를 천도하는 이제 그 주문으로 이 성주를 지금 외우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또 고타원님과 그 성주 이제 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